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원수의 그 올마쌈 애워쌈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러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도 예수 어린 양 그 한 명만 붙잡고 나아가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전쟁같이 치열한 한 주를 보내고 주일 예배를 통해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육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말씀과 하나 되어 어제보다 오늘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드러내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간과 재정의 영역들 건강까지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약점을 돌이켜 강하게 세우실 역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밤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단단히 심겨져 반석 위에 세워진 집같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수많은 죄의 유혹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먼 길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고든 길, 형통의 길, 복의 길을 걷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안정감 있고 평안한 삶을 사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주위에 평안을 끼치고 이웃을 회복시키는 삶을 사는 능력 있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늘 주목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사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도 쉴 틈 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지치지 않도록 넘치는 체력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 사모님의 영혼육을 늘 강건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이 어지럼증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어지럼증의 근원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가정을 우리 하늘꿈교회의 본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회자 가정을 통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어떠한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런 목회자 가정을 본받아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남성교회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올리는 남성교회 헌신예배입니다. 그 첫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헌신예배를 준비하는 남성교회 성도님들께 넘치는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시옵소서. 첫 열매를 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후로 남성교회를 통해 얼마나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하실지 기대됩니다. 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남성교회 성도님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고백과 간증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잘 심기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도문 82번 빌립보서 2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어색한 한 자리가 있는데 우리 성인 형제님이 여기 매주 예배 안 빠지기도 하거든요. 성인 형제님 은혜 받으셔서 은혜 받았고요. 어릴 때 예수 믿고 어릴 때 신앙생활 했었는데 한동안 오랫동안 쉬었었는데 왜 이제서야 교회 다시 나오게 됐는지 안타깝다며 스스로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성인 형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읽은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틀 후에 6월절과 무교절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뭔지 아세요?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는 3가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6월절 같은 경우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이제 바르게 되면 그 바른 집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고 반대로 피를 바르지 않은 이 집들은 어떻게 됩니까? 장자가 죽어나가는 첫 그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넘어간다, 월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6월절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고요. 무교절은 6월절 이후에 이제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던 날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눈에 가시와 같은 예수가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마음이 이제 찰대로 찬 거예요. 종교인들이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 종교 집단들, 유대교에 대한 도전이나 어떤 뭐랄까요, 매우 유대교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 죽이려는 마음이 찰대로 찼는데 그냥 그렇게 예수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딱 먹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절과 무교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 명절 기간에 이게 왜 예수를 죽이는 게 문제가 되냐면 그 6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집을 하는 거예요. 회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그 주변의 나라들에서 그냥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꽉꽉 이제 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6월절을 왜 지키러 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이고 특별히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의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절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죽을 자를 살려낸 절기란 말이에요. 그 의미,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어린 양이 죽어서 대신 우리가 살아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예수가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 기쁨도 알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그냥 딱 하나,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살아난 날이다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살아나는 날에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이 매우 적절치 않은 겁니다. 모두를 살려내는 날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이.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내는 날인데 예수를 죽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절기 가운데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이 원하면 그 죄인들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 대신에 강도가 풀려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풀어주고 살려주고 회복시켜주는 날이지 누구를 잡아 죽이는 날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일날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데 생일날 엄청 혼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냥 생일날 막 박살내고 부시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봐. 똑같은 거예요. 새로 태어난 날인데 죽인다?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밀란이 일어날 이제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왜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아쉽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에 예수를 죽이지 말자. 다음에 기회 될 때 죽이자. 이 결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지 않고 살아 계셨는가 하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답은 아니죠. 그들의 계획과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인류의 역사와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운행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인간이 퍼펙트한 완벽한 어떤 플랜을 짜도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장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죽이면 안 돼. 이때 죽이면 큰일 나. 밀란 일어나. 난리 나는 거야. 죽이면 안 되라고 계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획과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주장하심 안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러한 하나님의 이 시간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또한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은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냐면 인간의 시간이죠. 인간의 어떤 뭐랄까요? 인간의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시계를 보면 24시간 나눠져 있단 말이죠. 1시간, 1시간, 1분, 1초 지나가고 지금 2022년이고 6월이고 0년도, 1년부터 쭉 이렇게 인간의 비포 크라이스트, BC, AD 이렇게 나눠가지고 인간의 시간이 연대기적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이죠. 카이로스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하면 영원한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인간의 연대기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 24시간, 1분 1초, 1년, 365일 이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철저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여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서 현재의 시간만을 살아가게 돼요. 육신의 사람들은 반드시 현재의 시간만을 살아가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만 살아요.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삽니다. 미래도 없고요.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 육신에 속했는데도 조금 이렇게 자각하거나 조금 돌아보거나 그런 사람들은 과거의 삶을 약간씩은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반성 같은 걸 하는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간혹.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늘만 살아요. 과거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 더더욱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즐거우면 돼. 그냥 오늘 하루 다 써제끼면 돼. 오늘 하루 그냥 기쁘면 돼. 이렇게 산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재적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살지만, 동일하게 살지만 이를 뛰어넘어 카이로스의 시간, 곧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귀는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못 넘을까요? 못 넘어요. 우리는 마귀 그러면 마귀를 무슨 무소부재한 거의 하나님과 동급의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과거도 같다, 미래도 같다,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철저하게. 마귀는 시간적 개념 안에 딱 잡혀 있습니다.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딱 잡혀 있어요. 인간과 동시대를 살아갑니다. 과거로 가지도 못하고 미래로 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는 인간들은 똑같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는 분? 네.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네. 어떻게 믿지? 어떻게 현재적으로 믿냔 말이에요. 그 사건의 의미, 그게 단지 어떤 팩트가 있었다, 해프닝이 있었다, 사건, 사고가 있었다가 아니라 그 사건이 현재의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의, 예수라는 사람의 그 죽으심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것을 믿냔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보세요. 믿어치나.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철저하게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 미래적 사건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현재에서 미래의 삶을 현재로 끌어다 놓고 사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믿음은 바라는 건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적 사건이에요.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현재예요. 바라는 뭔 미래적 사건을 현재로 갖다 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미래적 사건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증거는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웬 개변이냐 개소리냐 이런 거죠.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저기 있는 건데 실상이네 현재. 이게 뭔 소리냐.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잖아요. 막
설명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그 삶을 살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뿐입니까?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역사로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추하고 더러운 그 모든 과거의 것들을 현재의 삶 속에서 거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죄를 졌어. 추잡한 짓을 했어. 악한 짓을 쥐었어. 응? 근데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바꿔? 안 되죠. 세상은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과거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도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너의 과거의 더러움을 현재적으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를 넘나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가능해요? 과거의 추한 과거의 더러움이 오늘날 깨끗해져요? 방법 없어요. 방법 없어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뭐 또 꺼집어내는데 뭐 한 사람을 높이고 한 사람을 뭐 칭찬하고자 뭐 칭찬받을 만한 말이지만 막 되더 높이자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영 집사님의 과거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시다시피 20대 때 삼성 다니면서 돈을 막 열심히 모았어요. 피땀 흘리면서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돈을 막 줬단 말이에요. 집사람으로 가정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집안을 일으키려고 막 했단 말이야. 막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뭘 해요? 아버지는 돈이 있는 걸 못 봐요. 그분은 사기꾼한테 자꾸 돈을 갖다 주는 거야. 계속 뜯겨. 그냥 무조건 그냥 돈이 있으면 다 줘. 그냥 사기꾼한테 줘. 다 뜯겨. 그 인생을 사는 거야. 그리고 선영 집사 20대는 어땠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주 부처님을 아주 그냥 잘 모시던 사람 아닙니까? 중인지 이게 청년인지 모를 20대 젊은 친구가 무언 그렇게 불신이 강해가지고 막 우상숭배를 그렇게 20대 때 얼마나 중님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빠가 또 사기꾼한테 돈을 다 준 거예요. 뜯긴 거야 그냥. 근데 어느 날 막 마음에 막 그냥 열이 받는 거지. 그거 찾아봐야겠다. 아니 사기꾼한테 넘어간 돈을 어떻게 찾아요? 응? 경찰이 나서도 못 찾는데 요즘에 참 이번 주에도 참 아주 일이 많았습니다. 문자가 동일하게 저한테 2개의 문자가 왔어요. 뭐냐면 그 서민 긴급 자금 대출 뭐 해준다고 이자율을 1%에서 2%대로 낮춰준다. 그래서 KB하고요 카카오뱅크 2군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가 2개 같이 한 1시간 정도 2개가 더 왔어요. 어떻게 해요? 연락했죠. 낮춰준다니까. 왜 하면 안 돼? 왜 안 될까? 사기꾼이야? KB에서 연락 안 되는 거야? 카카오뱅크에서 연락 왔는데? 여러분 연락 안 해서 이자율 낮추고 집도 우리 낮추고 교회도 좀 낮추고 안 되는 거야? 그 연락했잖아. 왔어요. 김도진 그 옛날에 신사의 폭격에 나왔던 주인공 이름이 김도진인데 김도진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서 좀 이상해가지고 근데 좀 찜찜하더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다가 저는 목사라 이게 신용도 높지 않고 월급도 책정이 낮게 돼 있고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제 아내가 딱 껴들어오고 내 이름으로 안 되냐고. 그때 그 사람이 딱 그러더라고. 문자 간 사람한테 되는 건데 원래는 안 되는데 제가 같이 동시에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바보 같죠? 동시에 처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카톡이 와가지고 카톡 이게 개설해가지고 막 서로 막 연락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때 마침 지사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밖에서 대기하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아내는 이제 집사람이 회의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찜찜해. 그래서 카카오뱅크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런 거 하냐?
그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는 거야. 급박하게 들어가서 당신 나오라 빨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간 사이에 다운받고 있었어요. 뭡니까? 그 있잖아요. 스미싱하는 카카오뱅크 다운받는 카카오뱅크에다가 실제로 카카오뱅크에다가 뭘 걸어가지고 뭘 했나봐요. 그래서 막 받고 있는 중이야. 다시 카카오뱅크 전화했더니 첫 번째 남자는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두 번째 다른 여자가 받았는데 그분은 그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좀 긴박해져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핸드폰을 정지를 하고 모든 신분증을 바꾸고 뭐 통장 계좌를 바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행히 다운을 어플을 받긴 했는데 실행은 안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현현 집사님? 네, 일단 삭제했어요. 그리고 신분증을 지금 다 바꿨습니다.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다 바꿨습니다. 휴대폰을 좀 밀어야 되나 뭐 약간 찜찜한 기분입니다. 큰일 날 뻔했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기꾼한테요, 여러분. 사기꾼한테 뭐가 넘어가면 그거 찾을 수 있습니까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든 스미싱이든 그거 참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 그거에 내가 연루될 줄. 자,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서도요, 저도 이렇게 막 얘기를 누가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던 내가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순식간이구나. 속이는 영은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구나. 어쨌든 그 사기꾼한테 돈이 넘어가니까 그게 뭐 여러 번 친 거야. 그래서 내가 돈 찾아오겠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뭐 중간 생략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3천만 원 다 드리겠다. 기도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기꾼을 붙여가지고 그 사기꾼의 돈을 뺏어가지고 사기꾼한테 돌아온 돈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돈을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오죠. 그리고 받자마자 교회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돈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잃어버린 선영이의 20대를 내가 찾아주겠다. 그 헌금한 돈이요 교회 건축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는 데고. 그럼 보세요. 이선영 집사가 우상숭배하고 죽어라고 모았던 그 돈이 그 인생의 20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가 하나님께 사용된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게 무슨 개소리냐 궤변이냐. 믿지 말래 믿지 마. 안 믿을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음성을 주셨거든요. 선영이의 잃어버린 20대를 내가 돌려놓겠다. 하나님께 충성한 시간으로 바꾸겠다. 그 3천만 원 이렇게 바로 헌금하고 그리고 건축에 쓰여지는 거야.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야.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에 매여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역사하는 거예요. 선영 집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있는 성도들 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는 거예요. 과거를. 그리고 미래까지도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기 합당했던 인생을 거룩으로 현재 거룩을 바꾸시고 현재의 거룩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납니까? 이 프로세스가? 없지. 오직 현재만 있지. 여러분 이러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이 계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크로노스를 살지만 크로노스에 매이지 않으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카이로스를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천국, 믿음 뭐 이런 거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이해할 수 없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왜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데 나는 똑같이 믿는데 왜 그런 경험이 없냐고. 왜 하나님을 못 느끼냐고. 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왜 우와 대단하다 이러고만 있냐고.
그걸 못 느끼니까 아예 뭐라 그러면 에이, 저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저거는 에이 어쩌다 우연이지 뭐 저게.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도요 역사를 하세요. 왜? 내가 개입하고 내가 일한다는 사실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역사해 주시는데 결국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쩌다 이런 일이지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그게 뭐 실제로 그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러한 사람들 보면 참으로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요 우연, 확률 이런 건 진짜 맹신해요. 오히려 우연, 확률, 가능성 이거는요 맹신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복권이 당첨될 것이라는 믿음이 어마어마해. 네? 주식이 오를 것이다라는 믿음은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자기의 돈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권이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의 피값이잖아요. 여러분이 피땀을 흘린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을 하면 피땀 이꼬르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밀어 넣잖아. 주식이든 복권이든 뭐 떡다방이든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도박이든 내 생명 잘라가지고 팔다리 잘라가지고 자식 새끼 팔다리 잘라가지고 집어 넣는 거잖아. 기회 아니에요? 아니? 쇼핑을 하든 뭘 하든 막 잘라서 넣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 먹으려고 뭐 음식을 샀어. 그러면 어쨌든 부모의 피땀으로 이걸 매겨가지고 살리는 거잖아. 근데 다른 사람한테 잘라가지고 막 줘버리잖아. 근데 막 다른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걸 바라면서 그러니까 복권이든 뭐 주식이든 뭐 도박이든 간에 뭐예요? 생명을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 뭐예요? 생명을 집어넣는다는 거는 그게 그렇게 될 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명 갈아 넣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하는 거지. 안 믿는데 아 나는 이건 넣으면 망해 라고 생각하고 넣냐? 그거를 안 넣잖아요. 그런 건 잘 믿으면서 기도의 응답이 될 것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안 믿어요. 철저하게 믿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믿음.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보통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 또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믿음이라니까요. 그거 갖기 참 어려워요. 또한 어줍지 않은 과학 같지도 않은 진화론을 믿으면서 진짜 철저하게 과학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믿지 못합니다. 무슨 세포 하나가 태어나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계 같은 거 여기 안에 다 부셔가지고 다 박살내가지고 통에다 넣고 여기 넣고 막 겁나게 힘들어. 시계가 딱 완성? 이런 가능성인데 이건 믿잖아요. 이게 진화론인데 이걸 믿잖아요. 우리는 그게 낫겠어요? 와, 이런 시계를 누군가가 만들었구나라고 믿는 게 과학적이에요. 당연히 이게 과학적이지. 이게 창조론이란 말이에요. 등신들은 안 믿어. 이건 안 믿고 겁나게 흔들어내가지고 시계 부속들, 그 부속들도 완전한 부속들도 아니야. 다 찢어지고 부서지고 이게 막 다 막 깨진 거를 이게 완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딱 조립이 다 돼가지고 짜잔 이렇게 완제품 나오고. 뭔 이게 과학입니까? 이 과학이라고 이걸 믿는다니까. 바보 멍청이들이라니까. 쉬운 거예요. 뭔가 쉬운 거야.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들과 다르게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냥 계속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신, 역사하시는 개입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계속 지 힘으로 사는 거야. 자기 힘으로 고단하게 사는 거야. 다른 거야. 겁나게 고단하게 살고 결국 그 마지막에 지옥이잖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러니까 6월절에는 절대 죽이지 않겠다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임 당하시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겠어요? 죽임 당할 일을 하셔야겠죠. 죽임 당할 일이 일어나야 죽임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6월절에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죽일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십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한번 다 같이 네, 시작.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기적을 만들 때가 마다하시니 이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사모하는 열심히 일반처럼 6월절에 가까운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가 쫓습니다. 둘러엎습니다. 엎어버립니다. 환전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돈하고 밖에서 쓰는 돈하고 성전에서 쓰는 돈이 다르니까 환전해야 헌금하거든요. 다 둘러엎어요. 완전 엎어버려요. 그냥 제사 드리려면 짐승 사야 되는데 짐승을 팔아야죠 당연히. 근데 짐승 못 사게 다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성전 헐어버려. 헐어버려. 수십 년 동안 만들고 있는데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지어. 근데 4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거야. 그럽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당시 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에 대한 도전이고 도발이고 신성모독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계획이 깨어집니다. 깨어져. 6월절에 죽이지 않겠다는 그 계획이 깨어지고 결국 예수님을 6월절에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그냥 그대로 두면 보세요. 종교인들을 따르던 세력이 있었고 예수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르던 자들이 12명만 있었습니까? 70인의 제자도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수천 명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인들과 종교의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과 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민족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따르던 자들과 유대교 사람들하고 종교인들하고 이제 뭐 이게 맞니 저러니 예수님 상 둘러엎었는데 이건 예수님 말이 맞다는 동 틀리다는 동 감론을 봐. 뭐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멱살 잡고 싸우다가 이제 전쟁 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의견이 안 맞아요. 부부도 집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애들 막 죽잖아요. 막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근데 막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 거다 막. 그럼 각 정치적인 세력들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치 세력화된 뭐 열심당원도 있고 뭐 이거를 열심당원들은 죽여서라도 암살을 해서라도 자기 뜻을 이뤄내는 뭐 이런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중에 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뭐 그 관련된 상권에 뭐 이권에 개입된 사람들하고 이제 막 다 부딪히는 거예요. 다툼과 분열과 폭력이 일어납니다. 수습불가의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요, 유대 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로마의 통치 아래 그나마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었던 유대교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종교 카르텔, 종교 독점을 통한 수많은 이권이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재빠르게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상 엎었죠. 막 그냥 막 성전 부수겠다. 4일 만에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 가지고 막 난리 나오고 막 이렇게 버려지니까 더 이상 그 일이 사람들에게 쫙 퍼지기 전에 빨리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이슈가 딱 터지잖아요. 뭐 성추행 사건이 터진다. 뭐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빨리 덮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빨리 뭔가 어떻게 하잖아. 그 문제의 인물이 막 어떤 막 발설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잖아. 그냥 문제가 좀 일어난다, 뭔가 밝혀질 것 같으면 어느 날 자살 당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지금. 자살한 게 아니라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자살 당해버린 걸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한국 정치 안에서도 그런데 빨리 처단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참 기가 막히게도 또 어떤 일이 함께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기기 위해서 제사장을 딱 찾아가요. 이 아다리가 어마어마하게 딱 맞죠. 딱
그리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마귀의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마귀의 완벽한 계획이에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귀의 어마어마한 계획. 아다리가 맞는 거 딱딱 들어갔습니다. 완벽한 사단의 계획의 성공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마귀 입장에서.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잖아요.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 상처,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요, 사단이 꾸며놓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떠한 경험들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슬픔, 아픔, 고통, 이것이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거기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혜자매님이 공부방 학원을 인수하기 전에 뭐 했어요? 빵집에 갔어요. 빵집에서 반죽을 막 하는 거예요. 저 튼튼하지도 않은 저 영혼이. 거기가 크리스찬이고 그분이 참 함께 이거를 되게 유명한 인천의 빵집인데 막 되게 유명한 빵집. 그래서 막 그 프랜차이즈도 내고 막 도와달라 그러고 해가지고 갔죠. 갈 때 저희가 못 가게 하고 싶었지만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일하라고.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보냈냐면, 모든 일들은 그게 필요하니까 해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을 거라고. 근데 금방 내려올 줄 알았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빵 하더니 못하겠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치 모르겠어요. 빵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막 빵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학원 딱 나왔다 이러고 학원 나왔는데 그거 할게. 그게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죠. 마찬가지 지금 학원 하면서 되게 어렵잖아요. 처음에 막 이것도 막 하고 애들 별 막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일을 당하면서 그걸 겪어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일들 당하는 일들, 진짜 이거는 막 어떻다도 쳤다다 막 이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을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이걸 인식하고 이걸 잘 극복해내고 이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네? 잘 승리해내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유진이가 면허 시험 보는데 운전대 잡자마자 내리래요. 한 번 시험 보는데 얼마? 뭐 몇만 원? 5만 원? 6만 원인데 타자마자 운전대 잡았는데 내리래요. 남들은 몇 번에 합격하는데 난 지금 계속 내리니. 너 지금 합격하면 너 저주야 그게. 가다 넌 밖에 있어. 돈이 조금 들어도 충분히 훈련 받아가지고 면허 따라고. 많이 들었지, 그치?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왜 차선이 왜 내 가운데로 오는지 모르겠다는 거, 차선이. 지가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차선이 자기한테 달려오는데 막 뭐 넘어가고 있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서. 첫 방에 땄으면 저주라니까. 잘 믿으면 면허 때가 돼서 따기를 바란다. 돈이 조금 들어도 사람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니? 사고 나는 것보다 낫지 않니? 필요한 거다, 그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볼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6월절에 죽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답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그 어린 양 사건, 출애굽 사건, 유월절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시야만 했던 겁니다. 관련해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을 봐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내용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존의 달력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의 해를 첫 달로 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애굽의 이 달력이 있잖아요. 달력 시스템이 있잖아요. 애굽의 달력을 포기하고 이제 6월절 딱 주면서 이때가 6월절인데 이때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나라가 시작되고 그 민족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달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남기지 말고 사람 수에 맞추어서 혹시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이 어린 양을 잡아 먹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주의사항을 주시는데 먹을 때 신발 신고 띠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하면서 6월절 밤이 지나면 출애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 잡아먹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음식을 잘 먹으려면 막 파티를 하면 편하게 이렇게 있고 또 유대인들은 들어 누워서 먹잖아요. 누워 먹는 게 그냥 이렇게 그들의 식습관이잖아요. 누워서 먹는 게 이렇게 반쯤 이렇게 빵 뜯어먹고 막 얘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발 신어 벌 때문에 지팡이 들고 빨리 먹어. 마치 5분 후에 5분 후에 그 비행기 떠나는 것처럼 빨리 먹어. 야 진짜 한국 사람은 이건 진짜 잘해. 그 유럽에 갔을 때 이제 유럽이었나? 유럽이었던 것 같아. 미국이었다. 독일이었나? 독일 갔을 때 이제 이게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 운전기사가 하루에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딱 넘으면요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세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그 여행자들이 그 운전사한테 그 사람의 벌금을 다 내줄 거면 운행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 가다가 멈춰버린대요. 그냥 바로 가까운 숙소에 들어가 버려요. 그냥 여행 스케줄이 뭐가 없어요. 그 사람이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을 넘어서 초과하면 벌금이 어마어마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성지순례 이 스케줄을 짜는 게요. 진짜 산적으로 짭니다. 그냥 어디 딱 가서 찍고 딱 얼굴 보고 사진 딱 찍고 돌아오고 딱 가서 찍고 딱 하고 이거를요 막 그냥 이틀에 소화할 걸 하루에 스케줄 넣어버려요. 그 전문이 여기 생교회 전문이거든요. 진짜 짱이야 그거. 그런데 그날 마치 오버한 거예요. 보통 이제 여행객들은 식사 시간을 1시간을 잡아줍니다. 1시간 잡아야 되는데 그날 스케줄 밀려가지고 밥 먹으면 유럽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1시간 밥을 무조건 먹어요. 천천히. 근데 이게 시간이 끝나버리니까 기사가 난리가 나. 어떡하겠다 이제 면허가 정지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나 봐. 벌금도 세고 막.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되게 하게 굉장히 어려워진대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이분하신 목사님이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가서 밥을 좀 빨리 마십시다 이렇게 마시자고. 그래서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고 무슨 순두부찌개 뭐 무슨 칼국수 막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 종류였어요. 딱 내려주자마자 다 앉아가지고 그냥 진짜 한 3분 만에 나는 나만 해도 3분 만에 먹고 나왔어요. 마셨습니다. 그 기사가 감동해가지고 자기 살려줬다고 그래가지고 쑥쑥 간신히 들어가면 시간 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먹었거든요. 입천장 다 까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서로들 놀래가지고 야 진짜 한국 사람 대단해. 빨리 먹는 건 짱이야. 막 이러면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 유대인들한테 그러는 거야. 양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고 그러는데 그 신발 다 하고 막 급하게 먹으라는 고기 막 씹어 이러는 거야. 그게 쉽냐고.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나 짐승의 첫 태어난 것 수컷이 죽임당한다. 그러나 어린 양 피 바르면 여호와의 심판이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것은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 아세요? 뭐 건국일 이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건국일인 거예요. 사실은 6월절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발생한 게 6월절을 통해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6월절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6월절을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누구예요? 이승만. 그거 지우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잖아요. 그거 지우려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을 지우려고. 이승만 빼면요, 이승만은 천재였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좀 이해가 되는 게, 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미개했는지, 어떻게든 이 민족 살리려고 애쓰냔 말이란 말이에요. 실수도 했죠.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죠. 실수합니다. 실수 덩어리예요. 그 실수 저 지적하시면 목회 그만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요. 지옥.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도록 만들고 산업화를 만든 게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를 지옥버리지. 나쁜 놈. 애들 얘기 들어보면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 올라 이렇게 풀어보면요, 이승만 대통령 뭐 부정선거, 이승만 대통령 저기 뭐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 어쩌고 그 막 나라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조선을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조선을 이어가는 건 북한이고요, 북조선이고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하고 형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미국의 시스템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싫어요 이게? 그럼 그냥 북한 가면 돼요. 아니면 일본으로 가시든지 중국으로 가시든지. 근데 왜 자꾸 우리를 북조선으로 만들려고 하냔 말이야.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네? 하나의 미국의 작은 미국을 세운 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싫어? 어떡할게? 6월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이 없는 거는요, 팥빵인데 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두저도 아니야 그냥. 근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6월절이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여성교회를 읽었지만 6월절을 가장 잘 지킨 왕이 누구예요? 무슨 왕이에요? 성경 막 읽었잖아. 성경 통독할 때 6월절을 회복시킨 왕 요시야 왕. 뭐야, 옆에 지나가는 나도 들었는데, 지나가면서도 난 들었는데 자기들이 읽어놓고 왜 기억을 못할까?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만 요시야 왕이 그걸 세워요. 6월절을,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6월절을,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나면서 막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자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득세했던 거고,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잘못한 건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정치 세력화하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뭐랄까요, 이렇게 묶여버린 거죠. 예수로 넘어가야 돼. 예수 넘어가는 걸 반대해버려서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어쨌든 6월절을 빼면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전 근본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을 읽지 않고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똑같이 말씀드리면, 모세와 장로들과 백성들이 첫 6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피에 적셔 문 인방과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이 말씀을 믿은 백성들이 피를 바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말씀대로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 대기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그때로 돌아가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우리 여러분 아파트 살아 우리가 다, 세방 NH 다 2차 살아 우리가. 여기 뭐 902동, 아니 204동도 살고 201동도 살고 여기 다 살아. 근데 갑자기 주민 여러분, 오늘 밤에 지금 우리가 전쟁이 났는데
북한군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북한군 좀 그렇대. 뭐 좀비가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을 다 죽일지 모릅니다. 다 여러분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여러분 각 가정에 있는 고양이, 개를 잡으십시오. 피를 다 짜내가지고 옆집도 바르고 근데 문 입구에다 문 다 철철 쳐바르라고. 그러면 좀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거라. 사인이다 그게. 어? 그래가지고 오늘 밤 이제 잡는 거야. 우리 개 키우는 사람, 뭐 고양이 키우는 사람 있어요 혹시? 있는지 모르겠다. 아, 나도 키우고 싶다. 그런데 다 발랐어. 피를 막 다 발랐습니다. 다 발랐어. 그랬을 때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유진아 너는 막 집에 막 개피 애는 막 고양이 이렇게 하고 죽어 있고 막 개 죽어 있고 막 갖다 내놓고 피 막 발랐어. 뭐 어떨 것 같아 기분이? 무서워 이런 사람도 있고 더러워 하지 마 무서워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피 보면서 피 비린다 인상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밤 12시가 됐는데 이제 좀비들이 나타났어. 깡깡깡깡깡깡 문이 와 소리 지르고 막 거기서 막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막 죽어나가서 밖에서 막 들이고 막 들들들 떠는 거지. 못 잡고 이러고 있는 거지. 네? 그때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그게 6월절 사건이라고요. 우리 식으로 지금 표현한 것뿐이야 현대적으로. 별별 사람 다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피 바르기 싫다고 어떻게 청소하려고 그러면 피 바르 문 잘 잠그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피 바르놓고 더럽다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무섭다고 그래 엄마 조용히 좀 이러고 하고 막 지금 난리 나고 막 그래서 무서워 덜덜 떨면서 밖에서 좀비 막 난리 나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담이 좋으신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뭐 그래 뭐 두려워 떨 필요 있냐 자자 그냥 뭐 자네 믿음 좋은 우리 이노열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주무실 거야 아마 뭐 장미에 뭐 용품 막 그냥 막 심어주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무서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슬이도 무서움이 없잖아요. 제 무서움 진짜 없는 애예요. 예슬아 안 무섭지는 난 제가 더 무섭더라고. 지난번에 우리 주방 뒤에 들어가가지고 불 안 켜고 뒤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갑자기 쫙 구석에서 이거 뭐야?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숨바꼭질 하는데 불도 안 들어오면서요 그 냉장고 뒤쪽에 거기 있잖아. 이거는 좁은데 이거 혼자 있는 거야. 작년엔 재작년에 어땠게요? 더울 때 풍세에서요 그 철로 협정하는데 불 안 들어오는데 그 시골길을 혼자 걸어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혼자 제가 귀신 같으면 하고 무서움을 몰라가지고 난 진짜 진짜 대단해. 깜짝 놀래. 어디서 그냥 뭐 혼자 있으면 무섭다. 나도 무섭거든요. 쟤는 무서움을 몰라. 어쨌든 간에 제 예슬같이 그냥 뭐 좀비가 뭐 하면 말고 난 잔다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쟤는 좀비 멱살을 좀 잡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스타일이. 어제도 서현 집사도 무당 아침부터 구슬하는 거예요. 그냥 방에서 이렇게 하더니 나오더니 마당으로 나오더니 뒤까지 나오는 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당이 외부 부흥 강사를 자꾸 불러. 그거 자꾸 불러. 그래가지고 어제는 박수무당에 남자 무당이 짜증나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들쳐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째려보고 설령 집사 뒤에서 이쑤 한참을 봤어 그냥. 그래서 한마디 하려다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렇게 한마디 하려다가 쟤네가 시끄러워야 교회는 시끄러운 것도 아니다를 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집사람도 이제 시끄러워 죽겠어. 냅둬 먹고 살아야지. 지들도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야지. 그래 또 키우고 살 거 아니여. 그래가지고 그냥 그랬다가 또 뒷전으로 보니까 이제 그 무당이 남자 박수 무당이 살짝 봤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뒤에 있던 여자 무당이 뭐 이렇게 뭐 잡아 뭐지 여자 이게 뭐지 지금같이 심벌즈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안 보이니까 갔어.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씨 웃고 그냥 숨어. 더 쳐다봤으면 거기서 그냥
그냥 괴롭히려다가 그냥 시끄러워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이거를 막 그냥 한 3시간 하니까 막 짜증이 나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이거 준비하는데 아우 하도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 짜증이 나서 머리가 아프더라고. 우리가 하도 귀신을 많이 보내서 그런가 봐. 집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집에서 쫓아내고 마당에서 하고 이쪽 저쪽 대문에서 하고 후문까지 딱 하고서는 이제 끝내는 거야. 그래도 지금 누구한테 우리가 보고 두 번째예요. 그 사이에도 몇 번 했는지 몰라. 자꾸 부흥 강사 불러가지고 자꾸 그거 막 해. 그럼 우리 교회로 보내려고 그러나? 보면 뭐 들어와 귀신이? 아유 예슬이가 너무 무섭겠다. 예술이를 파견하고 우리 선수를 파견해버리고 빨리 그냥 더 이상 안 해도 영빨 안 먹히면 빨리 이사 가자. 우리 빨리 가야지. 기대해봐요. 계속 할 때마다 초치거든. 예수 이름이야. 귀신이 계속 들어가. 어제 막 삼지창에다 돼지 꽂아가지고 제대로 막 꽂아가지고 세우는데 안 돼가지고 안 되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세웠다고 그랬다고 그랬나? 섰네 그랬어요. 난 마지막에 섰네. 섰네 그랬다. 쓰면 뭐 어떻게 할게 금방 또 잡아야 할 텐데 그냥 아예 못 쓰게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도 마음 안심하고 또 가지. 밤샐 것 같은 거야. 아침부터 했더니 한 2시부터 했더니 일어나서 아침부터 했어요. 열심히 그들의 열심히 아침부터 그때 몇 시까지요? 저녁 한 6시까지 했나? 6시야 7시야 그때가? 7시인가? 7시? 어우 진짜 징글징글해. 그냥 못 세우면 밤샐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런 거 알았는데 하여튼간 어디까지 얘기했니? 그 얘기다. 어쨌든 6월절 하는데 막 피범벅에 막 밖에 비명 소리 나고 막 난리도 아닌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떤 사람은 뭐 두려워 벌벌 떨든 뭐 평안하게 잠을 쿨쿨 자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피를 바른 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 피가 뭐예요? 아군 사인이지. 피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사인이지. 죽음의 영이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를 그 사인 보고 하는 거죠. 피 보고. 사인이라니까. 반대로 피 안 바르지 않은 자들 어떻게 돼요? 아군 사인 안 보이니까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 왜 죽었을까? 뭐 자신의 착함을 믿었던지 혹은 피가 징그럽다고 청소하기 어렵다고 안 말랐던지 나는 모세하고 좀 가까운 친척이니까 나는 안 건드리겠지. 뭐 내가 이 정도 측근인데 날 건드리겠어 뭐 그랬던지 내가 이 정도의 사역을 하는데 내가 이 정도의 헌신을 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뭔데 어쩌고 저쩌고 온갖 거 내가 이 교회도 몇 개를 건축을 하고 내가 필리핀에 교회 몇 개 세우고 뭐 다 필요 없어. 예수 아니면 끝잖아. 아멘이십니까? 네? 각자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믿는 게 있었을 거야. 그 사람들이 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쵸? 좀비가 막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막 문 밖에서 막 무서울 수 있지요. 때로는 평안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영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이러한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죠. 한 정신지체가 있어. 정신지체. 그럼 얘 구원받으면 못 받아. 얘가 하는 짓이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맨날 똥 치려놔. 구원받아 못 받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그런 아이들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이거는 하나님이 넣어놓으셨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정신지체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도
예수를 설명하면 알잖아요. 이해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진짜 먼지 털만큼 밖에 안 되겠지. 안 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이에요. 지체장에는 지적인 영역이 육적인 영역이죠. 영적인 영역은 얘가 예수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서울대 나오고 머리 대단히 좋으신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과 저기 무슨 이렇게 시골 무지랭이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방식하고 다르죠. 고상함이나 스타일이나 생활 방식이 다르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있으면 구원 받는다. 네? 너는 왜 이 정도 수준으로 못 살아? 너 왜 이 정도 수준으로 못 살아? 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수준대로 구원 받는데 그런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맞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백성들이 어린 양 잡아먹잖아요. 잡아서 먹어요.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맛도 뭐 모르겠어요. 막 다 먹으라 할 때 남김없이 먹으라니까. 어떤 사람에게 1인분은 매우 부족한 양이고 어떤 사람에게 1인분은 매우 많은 양이에요. 그쵸? 유진이는 거의 안 먹어요. 1인분 주면요 쥐떡만큼 먹고 안 먹어요. 근데 우리 남자 우리 인성이 쟤는 3인분도 먹고 5인분도 먹어요. 쟤는 있는 대로 먹어요. 아주 건강하게 힘을 막 쓰니까. 근데 양을 잡아먹는데 무조건 다 먹으래. 근데 그 어떤 집은 아주 요만큼씩 먹는 소식가들이야. 못 먹지. 근데 어쨌든 다 먹으래. 남김없이 다 먹으래. 이웃 사람을 초청해서 다 먹으래. 먹는 게 즐거울까요? 즐거울 수도 있지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이 어떤 사람은 즐거울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버거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그걸 막 먹는데 빵도 또 무교병이잖아. 이거 이스트 안 들어갔으니까 폭신폭신한 빵이 아니라 그냥 막 맛도 없는 빵이잖아.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삶아 먹는다고 생각해. 그냥 구워 먹는다고 생각해. 맛있겠네. 안 맛있어. 근데 그런 걸 먹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신발 신고 먹으래요. 허리에 띠를 왜 뚫어요?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포지션을 만들려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마차 앞에 달리잖아요. 근데 허리 동이고 다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발 신고 띠고 지팡이 잡고 급하게 먹으래. 그것도 빨리 먹으래. 체할 줄 모르는데 엄청 빨리 먹으래.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먹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맛이 없는 것 같지만 무교병 먹고 신발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손에 말씀의 검은 지팡이 짚고 급하게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대하여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떠날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뛰어나가겠다는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너무 소망 가질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에 대해서 대충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다만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네? 미련 갖고 뭔가 막 미련 갖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미련 가지고 사는 자들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 한 번 붙들고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세상을 주관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주관자들 자기들의 세상을 주관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주관자 모든 인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이소희는 왜 자꾸 마이크를 끄냐? 배터리가? 네. 광고 필요할 거 없어요? 네. 특별히 없고요. 다음 주가 남산교회
네, 헌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남산교회 속하신 분들은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바로 어디서 모일까요? 네. 남산교회에서 모여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오늘 강문수 집사님이 알았죠? 네. 네, 전화해가지고 꼭 하시고 기조 형제도 다음 주에 같이 서는 걸로 할 수 있도록. 인성이 너도 하는 거고 우리 성현 형제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네. 은혜가 충만해서 같이 해도 좋겠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남산교회에 다 모이셔서 바로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속회가 끝난 다음에 저랑 같이 제가 운행을 할 테니까 저랑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주차를 밭에다가 주차해도 됩니다. 밭에다가 하시고요. 그리고 요 옆집에다가 혹시 교회차를 대곤 했는데 절대로 대지 마시고요. 그 아드님이 이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절대로 여기다가 집 옆에다 이렇게 대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밭을 좀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이렇게 좀 차를 댈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주 기도가 정순희 집사님으로 광고가 나갔는데 아니고 우리 현인아 집사님이 대표 기도로 해주시겠습니다. 다른 또 좋은 소식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그럼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가정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어린 양 예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일 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 역사하심, 시간의 주관자, 공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크로노스를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줄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피와 땀을 흘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립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믿음으로 드린 하나님 이 재정,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재정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다 밖에서 하는 건가요?